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 같은 그랬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택한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진행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빠른 시간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했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길로 가면 통과할 수 있죠. 그런데 구불구불 돌고 돌아가지고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정이 가면 사흘 혹은 5일이면 갈 수 있어요. 노약자를 합하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내 말을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갈 곳을 가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스럽게 제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느보산 여기서 저 약속의 땅을 봐라. 보는 정도로만 허락했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습니까? 가고 싶은 그 땅에 갈 수 없는 이 아픔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꼭 체크하고 지적할 대목이 있다면 무리바의 물에서 반석을 2번 때린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과실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자기 혈기를 내서 그렇게 했죠. 야 봐라, 내가 쉽게 말하면 너희 같은 것들에게 물을 내주랴. 봐, 내 물 내줄게 하고 반석을 인간적인 심성을 가지고 2번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효과적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연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행보의 모습을 통해서 억지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자, 봐,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니까 하고 탁 때렸죠. 이야, 폼난다. 여러분, 그것이 폼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바로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내 영광을 교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무리바 물의 사건은 그런 겁니다. 물을 내신 분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이후로 참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네 수종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인트적인 해석 몇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모세의 불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자리. 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쫙 진행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굳이 1세대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2세대, 3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끊임없이 거역하며 하나님 뜻보다도 인간 중심으로 우상 숭배로 나가고 피조 세계를 의식하고 조물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던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마치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는 참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서 매일 잔치를 했는데 옷 한 벌이 1,000,000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급 옷을 입고서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옷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의 직위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별 보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영적인 표가 있습니까? 소외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상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나사로를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때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때 참 안타깝게도 고독함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고독이 그리고 소외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목시켜요. 우리가 바닷가 가면 동해안은 그렇지 않는데 서해안을 가보면 조수 간만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서해안의 어떤 이 바닷물과 관계되는 어떤 행사나 일을 보러 갈 때는 이 물때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물때를 체크해야 돼요. 지금 물이 빠지는 때인지 들어오는 때인지 잘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제부도 대부도 이쪽으로 가면 요즘은 이제는 물때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한은 물때를 잘 체크해야 돼요. 물이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물이 빠진 시간을 맞추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자마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난감하잖아요. 몇 시간씩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수 간만차가 크기 때문에 그때와 귀한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탐꾼들을 파송하라고 했는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파송이 됐죠.
그래서 12사람이 정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12명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가 달랐습니다. 보고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보고의 정황 가운데서 보니까 12명이 와서 보고하는 정황을 보니까 2사람과 10사람이 나눠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나눠져.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나눠져. 그래서 우리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선한 역사가 있으면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의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비교적으로요 마치 좌우축부 기둥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분별이 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것이 그거고 이것이 이거고 저것이 이것인 것 같고 이것이 저것인 것 같고 너무 혼탁해가지고 분별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 분별해 보면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악한 권세들은 무질서예요. 또 악한 권세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뜻으로 나갑니다. 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체크해서 저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었지만 육신적인 이 가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데피림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험산 줄령, 요새와 같은 정예부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국에서 나온 참 어찌 보면요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군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요 그냥 목축업이나 하다 나온 사람들이 무슨 무장이 되었겠어요. 뭐 어떤 무장의 수단과 전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때그때 소집해가지고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그때그때 소집해서 싸우는 거고 사실은 믿음으로 갈 뿐이고 싸워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정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대 2로 나누어져 가지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 긴장감이 계속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해먹겠다. 그냥 때려치울까?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쉽게 때려치우는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직하는 청년들이 왜 이직합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옥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속 갈등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형제 자매간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이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나요? 정도로 가는 데입니다. 정도.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법이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총회도 총회 법이 있고 노예도 노예 법이 있어요. 가정에도요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해도요 그 가정의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1년 2년 살 때는 충돌이 옵니다. 잘 맞춰지질 않아요. 먹던 음식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이 방식도 어떤 때는 사상도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맞춰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 우리 눈 감자 사랑이다. 우리 다 내려놓자.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잡고 쭉 나가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집중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중해요. 아유, 저런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유, 후회 막심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지 뽑아놓았으면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한 국회의원들 보면 속이 다 아파. 그냥 가슴이 아프고 시리다. 그러나 뽑아놓았으니까 그 회기 기간 동안은 쫙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질서가 잡혀나가는 거예요. 순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끝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도취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말을 통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밤새껏 10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습니까?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 내가 다 쫓아내 줄게. 그런데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 족속들이 죄를 범해서 내가 쫓아낸 거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냈대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웃을 거 없어. 너희들도 저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거스르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상 숭배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나가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것이 바로 사역의 종료구나. 여러분 이런 아주 엄청난 비밀을 저들이 터득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냥 아이고 그거 두려운 거 몰랐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나서는 통곡을 해도 후회해도 소용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사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사사기요. 더 볼 것도 없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이거 보고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블레셋을 보내는 거예요. 아, 여타 자축족들만 보내는 거예요. 와서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곡물을 빼앗아 갑니다. 농사 지어놨는데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이 지켜주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어떤 우상이 풍년을 주고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줄 줄 알고 끼우끼우 세상을 봤는데 아이고, 세상 바라보는 그 순간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변의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치쓰는데 그때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차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로스타임을 계속 줘요. 경기할 때도요 심판이 딱 아이고 정말 지체한 시간이 있었잖아. 한 5분 더 주자고 로스타임을 줘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긴장을 풀었는데 점이 나오면은 떨어지는데 3점 얻었다고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고 그랬는데 한 골 먹었네요. 5분 남겨놓고. 그것도 1분, 그것도 약 1초 호각 풀기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겁니다. 로스타임 줬을 때 긴장해야 돼요. 다 끝났다고 심판 왜 빨리 호각 안 부냐고 수비들이요, 공격수들이 빨리 호각 부르라고, 우리 이대로 이기고 끝나야 되는데 심판 쳐다볼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 방어 태세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낭패를 당한 경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차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드러난 일꾼이요 갈렙은 숨은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에서 드러나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갈렙도요 배후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랬습니까? 은밀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진짜 일꾼은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거예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못했죠. 갈렙은 45년이 지나는 속에도 여호수아의 손을 맞잡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 무서운 사람들이 통곡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그때 힘이 있었을 때 그 40대의 그 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변치 않고 계속 지켰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그에게 이제 허락하시고 내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결정한 그 마음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서 귀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마침내 참 복된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올 한 해도 언제 가냐 그랬더니 벌써 한 해 다 갔잖아요. 70여 역사입니다. 은자신 나버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루와 견마가 계신 이루와 견마가 계신 이루와 계신 이루와 견마가 계신 이루와 계신 이루와 견마가 계신 이루와 계신 사리르와 견마가 계신 이루와 견마가 계신 이루와 계신 사리르와 견마가 계신 이루와 견마가 계신 신실하신 나버리 하나님, 신실하신 나버리 하나님, 존귀하신 나버리 하나님, 존귀하신 나버리 하나님, 존귀하신 나버리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랑 동역자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신 능력과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로 같은 마음과 결심을 하시옵소서. 하리로 같은 마음과 결심으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같은 마음과 결심을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일 감당해 나가시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오. 모든 사랑은 동역자들 속에, 모든 사랑은 동역자들 속에 아버지
하리로 같은 마마 되신기로 바뀌시니 하리로 같은 마마 되신기로 같은 마마 되시니 허리로 같은 마마 되신기로 바뀌시니 셔리로 같은 마마 되신기로 바뀌시니 하버튼 미래로 같은 마마 되신기로 바뀌시니 허리로 같은 일을 바뀌시니 허리로 같은 마마 되신기로 머리 같은 마마 계시는 신이 같은 셔리를 널 같은 마마 계시는 하리를 같은 마마 계시는 나시는 예수 이름 나시는 예수 이름 올려 거룩한 예수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허리를 막혀 막혀 게려를 막혀 막혀 심심 셔리를 막혀 막혀 심심 가마튼 막혀 신리를 막혀 막혀 셔리를 막혀 막혀 심심 허리를 막혀 막혀 심심 우리 양과 교회를 기억하여서 우리 양과 교회를 기억하여서 우리 양과 교회를 기억하여서 성령의 영광을 아버지를 맡으시니 우리를 맡겨 맡으시니 이를 맡겨 맡으시니 우리를 맡겨 맡으시니 우리를 맡겨 맡으시니 하마팀 맡겨 맡으시니 우리를 맡겨 맡으시니 셔리를 맡겨 맡으시니 우리를 맡겨 맡으시니 너의 아버지 나를 맡으시니 허리를 맡겨 우리를 맡겨 맡으시니 허리를 모든 마바텐 신이를 맡으시니 머리를 맡은 일을 맡은 일을 맡으시니 소리를 맡은 마바되시니 하박힌 일을 맡은 마바되시니 허리를 맡은 마바되시니 우리를 나와 계신 이를 맡으시니
너의 절망 이 사명 감당 이 사명 감당 이 사명 감당은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와 계시는 너의 절망 계시는 나의 힘의 신들 나의 능력 우리 이것을 주력을 책임져 주신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도와주리라.